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 약 100km 되는 곳에 위치한 수도입니다. BC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에베소와 서문화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한 반면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교가 있었으며 장서 20여만 권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고 책을 만드는 종이인 양피지의 생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아에스쿨라피우스라 불리는 뱀신과 주신인 제우스신, 그리고 아테네 신전 지도자 디오니소스 등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예언적으로는 기독교가 로마 정부의 국교로 인정받아 타락하게 된 국교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읽어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고 했는데, 이 버가모란 뜻은 펠가모, 이런 말로 탑과 결혼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부자, 권력, 이런 사람들과 이제 타협하는 그런 겁니다. 신앙을 이제 떠나서 그런 사람과 타협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탑과 결혼이다. 우리는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결혼해야 돼요. 예수님과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연합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입혀주는 구원의 옷을 입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중심 신앙, 정결한 신부 신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세력과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힘 있는 자와 타협하고 또 아첨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 돈이 있고 인기가 있고 재능이 있으면 그 사람과 친구를 맺어서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려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외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평안하게 해드려야 되고 주님과 화목하며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믿기 전에 세상의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좋아하면서 그런데 시간을 다 보냈어도 믿은 후에는 그런 생활이 예배에 지장을 준다면 그런 걸 다 이제 떨쳐버리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이 다 있죠. 세상 취미생활, 또 돈 버는 일, 또 세상의 어떤 그 향락을 누리는 일,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는 같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이제 멍에를 함께해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이제 귀신의 왕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되리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듯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란 뜻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과 타협해서 자기 유익을 누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께만 영광 돌릴 때 그분이 우리가 세상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2절 계시록 2장 12절 읽어보세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은 아주 양쪽에 시퍼런 날을 가진 그 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검이라고 하죠. 그런데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근데 지금 계시록 2장 12절에서는 또 손으로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도 말씀의 검이 나오고 손에도 검을 가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말을 하고 손으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우리가 손으로 행동할 때도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행일치,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해야 돼요. 우리 행동도 세상에 나쁜 그런 죄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깨끗하게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에 칼을 들고 이제 나타나셨다 이런 뜻은 무엇인가 잘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고 처벌한다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수술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도 바르게 또 옳게 잡히게 되고 관절과 골수도 다 육체까지 온전하게 말씀이 수술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말씀이 바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교회의 그런 성도 또 이제 주의 종들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진리운동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불신앙과 비진리를 대항하여 싸울 이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져야 이단도 이길 수가 있고 마귀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무슨 말씀으로 물리치셨냐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이제 계속 대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입에서 하셨을 때 마귀가 이제 시험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단을 이기고 마귀 세력을 이기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만이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알아봅시다.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사는 것은 단순히 버가모 교인들이 버가모에 살고 있는 것을 안다는 의미보다 버가모 교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버가모가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으로 지금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이제 눕고 일어나고 활동하고 생각하는 거 염려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계시면 도와주시겠어요? 잘 도와주시겠어요? 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 종살이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이 고통을 하는 거 다 보고 알고 그들을 도우려고 내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야 거기 가서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내 백성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구원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까 염려 근심하는 거 다 보고 계시냐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날 직장 구하기가 힘들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직장을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대기해 있고, 그런데 내가 무엇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게 나의 이제 원수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뭐 원수를 물리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형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견고한 여리고서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광야로 그 애굽 땅에서 가야 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 담이 힘들어요. 그게 경쟁률이 세가지고. 근데 그 직장 경쟁률 그 힘든 담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우리 하나님은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다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를 잘 드리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그 원수, 나의 대적이 다 물러가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멀리 안 잡혀. 원수가 됐어. 어려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직장도 나의 직장이 되어서 아주 화목하게 재밌게 이렇게 다닐 수 있어.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안 잡히는 거요. 근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천국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화목이라고. 화목. 할렐루야. 사람이 좋은 사람과 사귀고 싶은데 이게 담이 있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를 돕게 만드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직장도 내가 잘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녀 총각이 결혼하게 되면 가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처녀에게는 좋은 신랑을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총각에는 좋은 신부 만나게 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이제 사람이 살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이 진짜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에 행복한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버가모가 이방신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비롯한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상 세력, 이단 세력이 어디 있는지 조심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주위에 우상 세력이 있는지, 귀신 세력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그걸 다 떨쳐내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불안 초조해하는 것,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것,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다 떨쳐버려야 돼. 다 떠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옷도 그 이방인이 입는 옷이 아니고 예수 옷을 싹 갈아입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 잘못된 거 다 버리고 깨끗한 상태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입는 옷은 검정 죄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 나오려면, 하나님께 나오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옷을 벗겨주고 구원의 흰 옷을 입혀주고, 그 옷을 입고 생각을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그분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잡는다는데, 굳게 잡는다 이 말은 계속해서 굳게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어렵고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계속 붙들어야 돼요. 좋을 때만 붙들지 말고 핍박이 있고 어려울 때도 계속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핍박에서 순교, 죽을 때까지도 누구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이렇게 성경에 이제 기념적인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좋은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안디바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 이름이 기록됐죠? 저가 되게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이렇게 본받으라고 소개하라고 했어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는 마리아처럼 헌신한, 이걸 너희들이 본받으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마리아처럼 헌신을 해야 돼요.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멋을 드리고 재능, 달란트를 다 주님께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무엇을 다 드렸어요? 시간, 몸, 가지고 있는 재능, 예수님의 복음을 해서 다 드리고 몸까지 다 드리고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바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디바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까지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죽을 것을 각오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사명이 있으면 주님이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는 서문학교에게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직전에는 안 갔어도 좀 피곤해도 힘을 다해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다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오직 우리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교회 예수님이 또 책망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우명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발람이라는 어원은 백성을 정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죄짓게 해서 점령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그 발람의 교훈을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단과 교제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이게 전부 발람의 교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점령당하지 않고 죄에 점령당하지 않고 죄를 정복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가인이 죄에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죄는 이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여러 가지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말로 범죄하게 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게 죄가 자꾸 이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시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그걸 잘 막아내고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 때 다 만들고 방주에 무엇을 칠했어요? 역청을 칠해가지고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신앙생활 때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제자들도 기도하셨죠?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따라서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세력 발람의 교훈으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죄짓게 하는 세력들을 이기려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셨죠?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민주주의 사람들이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선생도 지도자도 어디 간 곳 없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회의에서 막 뭘 해가지고 다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신분주의를 살아가야 됩니다. 다원주의. 오직 구원의 종교는
예수 믿는 기독교 종교입니다. 근데 불교, 이방인 교회도 다 착하게만 살면, 잘만 하면, 열심히 하면 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이게 다원주의인데 우리는 그 사상을 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세속주의, 여러 가지 죄 짓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가지고 혼란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건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공산주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배척하고 멀리 해야 돼요.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이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축복했느냐?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바로 이게 돌아서게 되면은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에 빠져서 생활하던 거, 이런 것을 다 돌이켜서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며 음행, 영적으로 음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신랑만 잘 보시고 이제 말씀에 그런 순종함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됩니다. 만일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싸우면 살아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싸우지 말고 예수님 아주 종이 되어서 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것은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전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아주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정신 차려야 되면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시간을 잘 이용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하고 성경 읽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그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것. 그것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또 만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감추었던 만나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감추었던 만나는 아주 신령하고 일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귀한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힌도를 준다고 했어요. 그 옛날에 이 힌도는 세 가지의 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재판받을 때 죄가 하나도 없다면 힌도를 입에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무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너는 승리했다. 이런 힌도를 주었어요. 승리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잔치 때 초대하는 표시로 힌도를 나눠줬어요. 힌도를 가진 사람은 초대를 받아서 아주 기쁨의 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도를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죄, 죄사함의 은혜를 준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마귀 세력을 이기해서 승리의 그런 면류관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천국잔치, 천년왕국에 아주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혼인잔치 참석할 수 있는 초대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지금도 성령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교회 예수님의 신부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걸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빨리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되어서 힌도를 받아서 승리하고 천국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초대를 받으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